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기사로 실린 글입니다. 그리스도인이자 또 작가였던 아서 고든이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무력증에 빠진 그는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작가가 글을 쓸 수 없다는 충격은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이면서 상담자인 친구를 찾아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네. 우울증과 무력증으로 고민하는 고든의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물어보았습니다. 자네가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어 했던, 좋아했던 일은 무엇이었나?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은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일이었지.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나? 의사인 친구는 시간마다 다른 처방전을 4장의 종이에 써 주었습니다. 별다른 대안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고든은 친구가 써준 처방전을 가지고 어린 시절 자주 놀러 갔었던 해변으로 갔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 우스꽝스럽지만 처방대로 바닷가에 앉아 어린 시절 듣던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금 후 12시가 되어 두 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이제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게.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행복했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리자 마음에 조금씩 기쁨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 3시에 세 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게. 그는 자신이 왜 글을 쓰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 글을 쓰는 이유가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내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갑자기 마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의미 없는 헛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모습을 발견하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친구가 준 마지막 4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해야 할 모든 죄들을 모래사장에 하나하나 써보게. 고든은 눈물을 흘리면서 모래사장에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이기심과 욕망과 출세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수많은 죄들을 다 쓰기도 전에 갑자기 바다에 민물이 들어와 그가 써놓았던 그 죄들을 한꺼번에 다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고든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삶의 모든 죄악을 씻어버릴 수 있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오직 믿음은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고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에 대한 믿음이 또 믿음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시작되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오늘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믿음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2절의 시작은 이제는 이라고 시작되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됩니다. 그럼 바로 앞의 말씀과 이어진다는 뜻인데 바로 앞 20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1절 22절의 내용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20절과 오늘 본문을 이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죄의 깨달음을 넘어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곧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깨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덮어줄 수 있는 의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것은 율법주의자들은 우리를 차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오늘 믿음,
오직 믿음 첫 번째 결론부터 나누고 좀 말씀을 더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이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일함에 대한 기적과 같은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사를 했는데 이미 너무 오래 진행된 심각한 병이 발견되었고 시한부 인생까지 진단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가능성도 없는 이미 시한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검사를 진행하고 병을 발견해 준 의사가 말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 수술 방법은 저밖에 하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회복될 수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인 듯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회복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냐며 애쓰고 노력해서 나의 다른 방법을 찾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내 병을 찾아준 의사이기에 그가 갖고 있는 해결책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괜찮은 걸까요?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배드뉴스와 복음의 굿뉴스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배드뉴스는 문제만 제기합니다. 현상만 지적합니다. 그리고 드러내기만 합니다. 반면 복음의 굿뉴스는 더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더 아프게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굿뉴스는 답을 주고 해결책을 주고 길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살려줍니다. 엑스레이 사진 한 장 찍었다고 질병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문제를 찾고 진료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믿음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믿음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그분을 누구라 고백하느냐의 문제이며, 믿음은 내가 그분께 얼만큼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그 고백 다음에 내 죄를 온전히 맡길 수 있음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죄의 문제를 자유케 하실 그분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직 믿음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선포합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두 번째, 오직 믿음. 믿음은 값없이 속량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 단어가 조금 상충됩니다. 값없다와 속량하다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단어는 결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값없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짜입니다. 반면에 속량하다는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내가 그를 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값 없는 속량이 믿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속량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값이 없다니요. 더구나 속량은 당신 노예를 자유케 해주는 대가로 받는 돈으로 그 금액은 생명값으로 엄청난 돈인데 그 속량을 우리 가운데 값없이 선포되고 있다니 말이 될 수 없지요. 한마디로 그 생명의 속량을 값없이 공짜로 준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의사 이야기로 풀어본다면 의사가 환자를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암이 걸린 그 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병이 없는 내 아들의 장기를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하지만 돈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심지어 병원비까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값 없는 속량을 해 주셨을까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좀 받으시지. 그래야 좀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왜 값 없이 속량을 해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값을 지불하라고 하면 아무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대신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엄청난 대가를 나 대신에 지불했다고 하면 우선 의심이 들고 믿어지지 않지만 그 의심을 뛰어넘어 나를 위해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죄의 값을 치르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값없는 속량에 대한 믿음은 그분이 나를 위해 속량의 값을, 내 생명의 값을 치르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속량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그리고 오직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속량해 주신 은혜,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값없이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시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은혜인 이유는 믿기만 하면 그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기적을 믿고 이적을 믿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도저히 내가 치를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주께서 치러주시고 속량해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